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온전한 선교라는 것, 우리가 온전한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핵심은,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온전한 인간 공동체 또는 인간 사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회를 형성하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에 있어서 특별히 개신교가 온전하게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빛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사람들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진정한 인간 사회, 인간 공동체를 다시 구축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IBP에서 작년에 번역돼서 출간된 책입니다. 한국 IBP 코리아죠. 하나님을 욕망하라, 영문 제목은 Desiring God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desire라는 영어 단어를 갈망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IBP 한국 출판사에서 Desiring God, 그러면 예전처럼 우리가 번역한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갈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책 제목, 한국 책 제목으로 하나님을 욕망하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욕망하다, 어색합니다. 뭔가 좀 불완전해 보입니다. 뭔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순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란 말을 대체해서 아마 갈망이라는 말을 조금 더 순수한 의미, 좀 더 거룩한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욕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이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복잡 미묘한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특별히 21세기의 신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고 했던 이 책을 쓴 저자 이름이 바로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칼빈주의, 새로운 네오 칼빈이즘, 신칼빈주의자로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하나님을 욕망하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칼빈이 깔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스위스 취리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된 사람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완전함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뭔가 다시 죄된 속성, 잘못된 사람의 속성으로 돌아갈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인간인데 왜 우리는 자꾸 옛 습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까? 비뚤어진 잘못된 욕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깔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욕망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항상 있기를 욕망한다면
그 욕망은 단순히 내 한 명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 사회 영역까지 그 안에 있기를 욕망하게 되며 그 욕망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갈망, 거룩한 디자이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네오칼비니스트들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그런 이혼론적인 어떤 장로교단에 있는 분들이 아닌 진실은 온전한 칼빈주의자들로서 청교도인들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 목사님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우리는 결국 무엇을 욕망하는가, 그 안에 욕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무엇을 향한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 영역이 되는 거야. 그리하여 이곳이 진정한 인간들의 공동체가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네오칼비니스트, 신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적인 성장, 복음주의자들처럼 존 웨슬리를 이유로 한, 그래서 분미권을 넘어와서 성결운동 또는 오순절, 은사주의, 이렇게 점진적인 영성의 성장, 제자도의 그 성숙,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얘기하는 이 부류와는 다르게 이 청교도인들 또는 개혁주의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칼빈주의자들은 바로 우리는 무엇인가 자라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항상 그 안에 있는 것을 욕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욕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며 우리는 온전한 증인으로서 이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모든 영역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고 하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온전한 선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권은 점진적인 성장, 성화의 과정, 그래서 성숙에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여정으로서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 증인된 삶,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빠지는 위험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혼자만의 갈망, 내 혼자만의 성수 또는 교회만의 성수, 이것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주의권의 선교가 결국에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그것을 갈망하여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영만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땅으로 들어왔다는. 오늘 제가 읽었던 한 신문에서, 신문인가요? 인터넷에서 올라가 이제 신문 기사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래서 무려 150년 만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던 나라에서 모든 것, 그 어느 세상에 봐도 이렇게 회복된 나라는 없다라고 칭송하게 된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되었던 나라, 이것이 왜 그랬는가. 근데 그 신문 기사에서 선교사들, 서구 세계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었는지를 기록한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상이 중심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단임 민족이 빠지는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이 중심인 것처럼 여기는 것.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항상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중대한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항상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란 땅 얼마나 넓습니까? 중국, 청나라 어마어마한 땅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리고 러시아가 좀 들어와 있었지만 그 중간에 껴있는 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찮게 보이는 정말 조그만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선교사들이 왔는데 완전히 무너져가고 그 열강들의 어떤 그 침략과 이런 것 가운데 주변 국가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 근데 그들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조선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그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갈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면 서구 선교사들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주의권에서는 영혼 구원이라는 형태로만 너무 강조되는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땅에 온전한 사람들이 형성되어서 온전한 사람들의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연관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참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항상 거하여 그 안에서 진실한 생명의 인간의 교제를 누리며 인간 간의 교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선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1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요? 재물. 우리는 이것도 되게 좀 거룩하게 사용하려고 재물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내가 매일 쓰는 카드, 그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었을 때는 우리는 참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 안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스탠스, 왜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바이민스의 돈의 중요성이라는 그 코퍼스 연구소에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 돈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유는 바로 사회가 형성되면서 반드시 일어나는 교환이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돈이 처음 인류 역사 가운데서 등장한 것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고대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라고 보통 많은 인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갔는데 왜 그래서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왜 성전을 중심으로 이런 돈이 중요하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 간에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교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교환이 의롭게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불의하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돈의 거래가 오고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인의 사이 간자를 사용하잖아요. 인간. 우리는 서로 간에 있는 사람.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나는 나 혼자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 아구스티누스 교부는 이미 선포했었습니다. 나 혼자 무슨 하나님 앞에서 붕 뜬 존재로서 무슨 영적 스승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는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이, 노인과 아이가, 남성과 여성이, 부모가 자녀가 함께 더불어서 교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무르는 것,
그 안에서 머물면서 살아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교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교환, 근데 그 교환이 온전하게 일어나게끔 하기 위하여 등장한 게 돈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내가 당신과 교환하는 것이, 내가 당신과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의로운지 공정한지 믿을 수 없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매개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돈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당신 못 믿겠어. 나도 당신 못 믿어. 그러니까 이 공정한 거래, 참되고 의로운 교환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필요악일 수도 있지만 돈이라는 게 필요해. 제사장이라는 제3자가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이미 돈은 불의한 것으로, 불의함, 내가 너를 못 믿고 너도 나를 못 믿고 서로가 서로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 공정하지 못함이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 즉 불의한 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기억할 때 너희는 이미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들, 의롭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진 사람들로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라는 것 자체는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것으로 나온 이 돈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로서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게 바로 친구를 사귀어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불의함이 모든 것 사라지고 결국 불의함이 서로가 못 믿음으로 인해서 형성된 그 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는 그 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서의 다른 말씀, 주여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하여, 제가 주님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고 주님 배고프실 때 제가 먹을 것을 드렸고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했었습니까? 너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공동체,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 함께 더불어 주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그리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건, 그 복이라는 것이 그냥 영적인 복이다라는 말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 달란트, 그것으로 인하여 형성되어 나오는 모든 파생 물들, 물질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날에 칭찬받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 큰 일에 충실하고, 여기서도 너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이어나갈 하나님 나라, 즉 여기서도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참된 인간으로 내가 회복되었는데 참된 인간으로서 정말 생명의 교류를 함께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너가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냐라고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진실로 옳은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돈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너희는 결국 진정한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답게 살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무너져 있고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 영적 악의 세력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로서 계속해서 불의한 사람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너희는 결국에는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나.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비유들이 우리의 시장과 관련한 비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왜 그렇게까지 강조했는가? 왜 우리의 일상생활을 왜 그리까지 주님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하라고, 너희의 인생으로 너희의 일과 심을 통하여 그 일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증인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선교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참된 인간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다른 진정한 인간들과 함께 더불어 온전한 교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온전한 예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에 대한 얘기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증거해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 너희가 증거해야 하는 그 복음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 형상의 사람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 진정한 그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을 욕망하며 살아가게끔, 너희가 먼저 욕망하며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그것을 욕망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온전한 선교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